최근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 사건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석하겠다고 출국했던 22살의 대학생인 한 청년이 지난 8월 8일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극심한 고문과 그로 인한 심각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최근에도 30대의 한 한국 여성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돼서 희생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022년과 23년에는 캄보디아에서 납치 신고 건수가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무려 220건이었고요.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벌써 330건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인 범죄 조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지금 캄보디아 땅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금되고 납치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교부와 대사관에서는 대략 한 80명 정도 감금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300명 이상, 아마도 1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억류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사관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과 질타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감금돼 있는 한 한국인이 숨겨둔 핸드폰을 가지고 대사관에 구출 요청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서 돌아온 대답은 본인이 직접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캄보디아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경찰들이 이 범죄 조직과 깊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구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한 사람은 조직원들의 감시를 피해서 4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려서 생명을 걸고 도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박한 상황을 피해서 겨우 대사관 앞에 도착했는데 대사관에서는 업무 시간에 다시 오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사관 업무 시간까지 2시간 동안 대사관 근처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증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와 같은 예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또 대사관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분일 텐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명의 감금돼 있던 사람들이 구출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고요. 공직자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본분이고요. 군인들은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바쳐 싸워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직무유기, 배임, 방임 이런 잘못들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됨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인간됨의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만히 보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환경과 자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 무절제함과 탐욕 때문에 결국은 수없이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가 이런 재난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과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강력해지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다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허무의 양상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된 인생의 지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이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도록 했던 사람이죠. 먼저 지혜를 깨닫고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지혜자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정말 진리인가 깊이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글로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진지한 구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도인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자,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탐구해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구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아닙니까? 이 지상 명령에는 선교적인 명령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교육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인데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역시 이 교육의 사명을 맡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고요,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고 부탁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들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고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와 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지혜를 깨닫고 이 잠언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진리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록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꼭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하면 묵상했던 은혜가 선명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나눔방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다른 분들이 그 묵상한 내용을 읽으면서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증문을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내가 깨달았던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문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또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담은 신앙일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매일매일 쓰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게 갑으로 물려주셔도 참 좋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더 깊다면, 그게 더 풍성해진다면 책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신앙에서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들에 대해서 책으로 출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시고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남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깨달은 지혜가 얼마나 기묘합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른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요, 찌르는 채찍 같다고요. 그러니까 늘 듣기 좋은 말씀만은 아니죠. 우리의 죄악을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스승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잘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지혜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혜는 한 목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를 똑똑하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 12절을 보시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의 지식에 집착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지식들을 막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굉장히 피곤하게 하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의 양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지식의 총량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도로 발달된 AI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지금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세상의 지식이 불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세상의 지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듭니다. 지식이 구슬과 같다면 지혜는 꿰는 실과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이 있지만 참된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쌓아둔 그 지식이 별로 빛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되는 지식이 없으면 그 지혜는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꿰일 때 우리는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의 그것들을 잘 적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지혜자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8주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자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자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헛될 뿐이다라고 하는 탄식으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를 가져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를 많이 가져도 세상에서 많은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 인생이 그저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내리고 있는 인생에 대한 참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허무함이 있는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지혜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죠. 현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사상은 무신론입니다. 사람이 정말 교만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살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도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미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꿨던 인간은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돼서 인생의 모든 비극과 불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요.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은 슬기롭고 행복하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지혜도 없고 행복도 없다. 그리고 셋째는 신을 찾아내고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들은 지혜는 있으나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해야 하는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만히 보면요. 불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위험한 장소나 여행지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무시했다가 결국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업 현장이나 직장에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그 규정을 잘 지켜야 될 텐데 그걸 무시하고 심각한 재해를 경험하게 되죠. 간단하게는
잔소리 같은 부모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아서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닥치겠습니까? 우린 결국 영원한 운명을 저주 속에 빠뜨리는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최종적인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행위들, 심지어는 모든 은밀한 것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야,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이 허무라는 문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즐겨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허무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고요. 겸손하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본분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혜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그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앞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8주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전도자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결론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만 순종하여 신앙인다운 본분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람됨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전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유한하고 짧은 인생이 자칫하면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우리 인생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가치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며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신앙인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